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3페이지에 있어요.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교회에 대한 이미지, 메타포, 비유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였어요. 또한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이 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 공통분모는 공동체성입니다. 한때 이 공산당이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들이 이제 많이 희석이 되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교회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 서로가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속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사랑의 기도가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끔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는 2번이나 이렇게 바울의 기도가 들어 있으니 에베소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낯설다, 딱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가 정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절절히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구나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대한 감을 잡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통 바울 서신의 그 특징은 전반부는 교리, 신학, 원리,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본질적인 메시지를 다루는 반면에 하반부, 후반부에 가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야 라고 삶을 터치하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에서는 바로 이 원리,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3장을 함께 나누면서 전반부의 마지막이 기도와 성령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조금 기억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에베소서의 출발도 성령으로 시작하여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1장, 2장, 3장 전반부가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고 있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우리가 에베소서는 기도의 서신이구나, 그가 무릎으로 쓴 메시지구나라고 하는 감을 가지고 이 메시지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름이 주어질 때 존재가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의 출발은 바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접속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의 개념이었습니다만, 이상한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혈통과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새로운 백성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만날래야 만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용으로 에베소서를 열고 있으며 그 전반부를 또 송용으로 마치고 있죠. 제가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존대할 때 나보다 더 높거나 또 내가 표현하는 그 사람이 나의 표현을 듣는 사람보다 낮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높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인생들은 피조물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가치 있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의 입술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근데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이시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 여기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영어로는 각 족속에게를 His whole family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동일하게 부르며 그분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게 교회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여기까지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보통은 서서 기도를 하지, 무릎을 꿇는 일은 매우 비상적인 시기에 특별하게 간절함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실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구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데민 여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의 안녕을 구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함을
눈 뜨고 받아들이며 영광 올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네 개를 볼 텐데요. 이 네 개는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의 기도를 3개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개, 6개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전 여러분들과 오늘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지?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지? 정말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 상반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구성을 혼과 영혼이라고, 혼과 영과 육체라고 3분설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 2분선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전 존재, 하나님을 만나 인생을 새 출발한 그 모든 속사람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그 속사람 말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시작한 그 속사람,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 우리의 전 마음, 그것을 가리킬 때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겉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육체의 그 모습을 겉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낫다, 이런 표현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을 지키는 일이, 그 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안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마음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빙산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그 빙산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9는 이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속사람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말하면서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정원을 가꾸고 텃밭을 가꾼다 하더라도요, 들어가는 게 꽤 많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물을 아침 저녁으로 주어야만 합니다. 비료를 주기도 하고 땅을 바꾸어 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해야지 뭐가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손님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버지니아에 있다가 메릴랜드에 사역을 하러 올라갔었을 때 이 시간대가 잘 맞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계속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저만 사역을 하러 메릴랜드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의 친척이 마침 그 엘리코시드 메릴랜드에 사시는 분이 계셔서 저에게 그 게스트룸을 3개월 동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미안하니까 저 자신을 이해할 때 나는 손님이야, 나는 게스트야.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오면 밤 늦게서야 돌아가서 잠만 자고 또 이렇게 챙겨서 나오고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1, 2층짜리 집이 있으면 2층에 다 이렇게 침실이 있고 보통 거기서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그 1층에서는 함께 좀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우리 그 사시는 분께서 목사님 제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빨리들 들어오시라고.
그게 뭡니까? 저는 손님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가 되어 우리의 주님이 되어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게스트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구원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사셔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력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에 어디에 계시나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게스트룸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삶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셔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해요. 17절 하반절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려면 강건해야 되기에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묶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어린애들이 부모님을 챙기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좀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사람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식물처럼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지면의 대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로부터 양분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센트루이스 가게 되면은 커버넌트 신학교로 아주 좋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아주 중요한 이 목회 도구가 있어요. 스티븐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첫 메시지는 뭐냐 하면 웅덩이에 빠진 사람과 더불어 웅덩이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바깥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서 있어서 손을 뻗칠 때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뻗쳤다고 하더라도 같이 망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사랑하면서 살게.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원함이 있어도 사고만 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보자 운전자들이 뿅아리를 붙이고 다녔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되기 위하여 운전하겠습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초보자니까
들어가는 것마다 다 방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가 되기에 이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으며, 그냥 막대기 꽂아놓고 있으면요 바람 불면 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좀 불지만은 그렇게 세상에 부는 바람에 따라 나의 인생을 의탁하고 사는 악인의 삶처럼 살지 않고 의인의 삶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태어난 아이들, 부모님께서 얼마나 그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식들은 모릅니다. 그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너도 아빠가 돼봐라, 너도 엄마가 돼봐라, 너도 애를 한번 낳아봐라. 그저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록 우리가 어리지만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좀 눈을 뜨고 보기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들의 사랑과 정과 그들의 호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뚫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8,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충분히 끌어안을 만큼 넓은 사랑,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할 정도로 긴 사랑,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그 사랑이 미칠 만큼 깊은 사랑, 그 죄인을 하늘 영광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충분히 높일 만큼 높은 사랑. 여러분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저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에 대하여 점점 알아가며 점점 자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의 그 짧디 짧은 사랑에 나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고 자기 한 몸 하나 감싸 안을 수 없는 그 좁디 좁은 인생의 사랑에 우리의 삶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장례식장에서 꼭 드리는 말씀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인데,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환난의 크기를 떠나서 환난의 기침소리만 들어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지만,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찾아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너무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아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주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까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9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충만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저는 이 뒤에 것을 따르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부족한 게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아니, 우리는 땅바닥과 바짝 붙어있는, 아예 땅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며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하나님의 충만까지 이룰 수가 있을까요? 안 되니까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바라보는 게 너무나 낮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그냥 제한해 놓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목적과 약속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참된 말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에 너희가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져야 한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분은 평신도를 병신도라고 얘기하더군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매형한테 집사님 그랬더니 나는 잡사야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자기를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살아가기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탁하는 삶 말입니다. 마지막을 송영으로 맺고 있어요. 20절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새 출발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우리는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그 일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나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옥중소신을 기록할 무렵이 AD 60년에서 63년 사이입니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를 성전이 무너지기 전 AD 70년 이전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90년, 95년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봐야 30년, 35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구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간구였는데,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메시지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abandon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렇게 할 만한 마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입니다. 교회가 행정을 하고 밥을 하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거 맞는데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만 하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헛된 인생을 보내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행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이 빠져도 일만 되면 되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경증의 환자는 약 몇 알이면 됩니다. 그러나 중증의 환자들은 수술을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약 몇 알 가지고는 이 생각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커다란 수술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 영혼의 소원이었습니다. 주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도 사랑하며 사는 새로운 이 제국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사랑의 원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까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다, 너희들이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강하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충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삶을 어디서 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인생입니까?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땅을 벗삼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에 대하여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무지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났고
땅의 것들을 먹으며 땅과 더불어 하나로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출발을 한 성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